고린도후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기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들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보냈던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행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번에는 직접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그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떤 이들이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대적했을 때 나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징계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고린도보다 약간 위쪽에 있었던 그리스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는 조금 남쪽에 있는데 남쪽에 있는 그 교회보다 약간 북쪽인, 그러니까 고린도는 뭐 지방으로 치면 경주 정도 된다면 마케도니아는 강원도 정도 되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는 큰 지방을 말하는 것이고 고린도는 어떤 도시를 말하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원래 계획은 고린도 교회에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금 고린도에 와서 이제 터키 지역으로 에베소 쪽으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바른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오지 않고 막바로 그냥 에베소 교회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우리 손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편지는 아주 엄한 편지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오는 대신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랬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왜 바울이 다시 온다고 하고서 오지 않는가? 무엇인가? 캥기는 것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 사도가 아니냐라고 했던 일부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엄한 편지를 보낸 다음에 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고자 했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자 했던 사람들을 징계하게 하고자 했을 때 다시금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참 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 편지를 3번 보낸 것이지. 고린도 후서는 칭찬에 관계되어진 편지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이 3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2번째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엄한 편지를 보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리 말하면 맹세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이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진실하게 살라 이것이지 맹세라는 형태를 행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기보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거짓 없이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라 이것입니다.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라 이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맹세의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를 쓴 것이지요? 하나님을 들어서 맹세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점을 맹세한다?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에베소 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로 왔다가 다시금 너희들에게 가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아끼려고 했느냐? 우리가 당신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당신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만큼 우리가 당신들을 어떤 스승이 되어서, 어떤 선생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지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편지를 보냄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면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사랑하여서 가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대신 엄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 말씀에 왜냐하면 당신들의 믿음 안에서 당신들은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편지만으로도 성도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맞지 않냐 이것이지요. 제일 마지막에 이는 당신들이 믿음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지금 우리가 편지를 보낸 의도대로 당신들이 스스로 편지를 읽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바로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다시 만났을 때 서로 관계가 이렇게 지배하는 자와 지배를 받는 자로서 만나지 않게 되기를, 단지 사랑하는 사도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만나게 되기를 원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직접 가지 않고 편지를 쓴 이유라는 것이죠. 만일 사도 바울이 직접 갔다면 어떻게 해야만 했겠습니까? 가서 꾸짖었겠지요. 꾸짖어야만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게 슬픔이다 이것이죠. 2장 1절에 나는 결정했습니다. 이것을 결정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뭐를? 내가 다시는 슬픔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가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래요? 내 자신을 위해서래요. 사도 바울이 참 그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데 꾸짖는 관계로 만나고 싶지 않았다 이런 것이. 그건 내게 슬픔이라는 것이지.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빌레몬서에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앞에 (1장 8절) 말씀에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다시금 형제의 사랑으로 받으라. 당신 것을 빌레몬이여 당신의 집의 것을 가지고 도망쳤던 노예를 내가 감옥에서 만나서 회심시켜서 당신에게 도로 돌려보내니 이제는 형제로서 받으시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내가 사도의 권위로 명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당신에게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사도의 권위로 명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지만 명하기보다는 당신이 자원하여 이 나이 많은 사도인 나 바울의 간청을 들여다오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역자라는 것이지요. 집사님 그거 잘못하면 되시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 집사님이 뭘 잘못하시면 그 집사님이 잘못한 것을 보고 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 집사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시면 괴로움이 반드시 닥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시겠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호소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진짜 사역자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같은 내용을 보면 그냥 아주 냉철하고 아주 비판적이고 모든 사리를 막 쪼개가지고 설명하는 그러한 사람 같지만 사도행전의 내용이나 다른 이 서신들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사랑을 품었던 인물인가를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근심하게 한다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 기쁨을 줄 사람들은 당신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당신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인 당신들을 내가 슬프게 한다면, 내가 엄히 꾸짖어가지고 당신들이 슬퍼하게 된다면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지요. 왜?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건데 내가 꾸짖어가지고 성도들이 슬퍼하게 되면 내가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그래서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되어진 방문을 직접 행하는 대신에 엄한 편지를 쓴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편지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된 다음에 회복된 영혼으로 기쁘게 만나게 되기를 원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당신들에게 썼노니 이는 당신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당신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로 썼다. 7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편지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강한 책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편지지요. 7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당신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거 너무 세게 쓰지 않았나 이랬다 이것입니다. 참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당신들로 하여금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슬퍼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돌아선 것이죠. 근데 그게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아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당신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내 말을 듣고서 내 편지를 받고서 그렇지 내 권위를 인정했구나 이런 기쁨이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도리어 당신들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 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엄한 편지를 받았던 성도들은 바울을 대적했던 이들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징계한 것이지요. 자신들을 잘못 인도했던 거짓 지도자들을 잘못된 지도자들을 징계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2장 6절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조카도다 한 것을 보면 그 엄한 편지를 받고 거짓 지도자들을 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엄한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잠시 후회에 가까운 생각을 했지만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대단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어떤 형제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그리고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함으로 인한 어떤 잘못들, 교회에도 분란이 있잖아요. 그리고 바른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개연성은 교회 내 오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형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것을 지적하는 데 즐거움을 누리는 그 오염된 모습으로부터 내가 더 옳음을 상대에게 확식시키는 것을 맛으로 알고 사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정말 교회를 위한 삶일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사회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오면서 누구를 비판하는데 그리고 누구를 그냥 막장의 말로 비판하는 데 있어서 참 그것을 들으면서 쾌감을 누립니다. 이전에는 우리 문화 가운데 그 왕들을 또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이럴 때 그 얼굴에 탈을 쓰고 이제 저작거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연극을 하면서 그것을 배설해냈지요.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이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이 배설해내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막말로 지적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통쾌함을 주는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거기에 매료되고 중독이 되어가는
그래서 보통의 말로 지적하는 것보다는 막말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더 통쾌함을 느끼게 되는 사회가 되어감이 참으로 한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형제의 연약함 그리고 자기를 심지어 대적했던 형제들에 대해서조차도 그러한 사랑을 품고 사랑하기 때문에 엄한 편지를 보낸 것이지. 그러나 그의 편지는 분명 막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에 돌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성경이 요청하는 거룩한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 우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적인 근심을 행하게 하는 것조차도 내가 그들보다 더 옳음을 드러내거나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자체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에서 그가 스스로 돌이켜서 살 길을 찾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 가르침을 내가 이렇게 가르치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은 펠로우로서 같은 동료 순례자로서 옆에서 일하는 펠로우 워커로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다 이것입니다. 분명 자기가 옳았지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그러한 심정을 품었다는 것이지.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 이것입니다. 상대가 교회 내에서 지어낸 어떤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적받아서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거나 어떤 책망을 들어가지고 그 모욕감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그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망이나 권징의 본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출교하지요, 출교.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위를 계속하면 출교라고 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때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로 여기라 이것이죠. 잘라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는 선언을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출교의 목적이라 이것입니다. 출교된 사람이 교회에 다시금 오고자 할 때 당신은 출교됐으니까 이제 못 와, 우리 예배에 참석 못해, 이것이 출교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편지 속에서 자기 자신이 그들을 향해 지니고 있었던 그 사랑을 깊이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좋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엄한 말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여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랑은 진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엄중하게 사랑할 때 바울은 자신을 대적했던 거짓 스승들의 말을 따라서 행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관심하고 있냐면 우리 2장 5절부터 보면 그 거짓 가르침을 행했던 거짓 스승들까지도 그 죄악을 깨달았을 때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절 말씀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슬픔을 유발한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슬픔을 유발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거짓 가르침을 준 자들이지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약간 당신들의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달리 말하면 어떤 거짓된 가르침을 지닌 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어떤 슬픔을 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슬픔을 야기할 때 누구한테 야기했냐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데 많이 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견딜만 하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 당신들이 잘못을 행했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못을 행했는데 그 잘못을 행한 것 때문에 나에게서 엄한 책망의 말을 듣고 근심하게 되었는데 그 근심의 정도가 크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근심이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하게 한 것은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니 만일 당신들이 용서를 한다면 나는 개의치 않겠다 이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용서할 수 있다면 용서하라 이것입니다. 왜? 그들이 당신에게 슬픔을 끼쳤기 때문에 당신들이 용서한다면 용서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6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그 메조리티에 의해서 교회에 더 많은 불의의 사람들에 의하여 벌을 받은 것이 이미 어떻게 하다? 족하도다. 퍼니시 된 것이, 징벌을 받은 것이 족합니다. 누가? 거짓 가르침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분요함을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당신들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은 것이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러니 어떻게 하십시오? 7절 말씀에 그런즉 여러분들은 저를 용서하고 위로하십시오.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여기 이 교회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자 했다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깨닫고 우리도 그때 잘못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제 이 교회에서는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구나. 이렇게 너무 근심을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도 바울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대적했던 그놈들을 전부 다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당했는데 내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도다 뭐 이렇게 할 만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당신들을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십시오. 왜? 저들이 돌아섰기 때문에, 이미 벌을 받은 것이 족하기 때문에. (9절) 말씀에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또한 편지를 쓰노니 당신들이 모든 것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들을 용서하라는 것까지도 당신들이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여 이 편지를 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행할 바는 무엇이다? 나를 대적했던 그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돌아보라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다면 뭐 천국이지요. 근데 지상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잖아요. 다 문제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여하간에 무슨 뭐 목동에 무슨 교회, 여의도 무슨 교회 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신문이나 방송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말 이 말씀을 따른다면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옳으며, 사실 진리의 문제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세 분이 신이다, 이런 거는 맞서 싸워야 되지요.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멸절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없어지게 된다, 이런 것들은 맞서 싸워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 외의 문제에 관계되어져서는 우리가 바로 가르치고 권징을 하되 돌아선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가지면서 교회에 속한 그 누구도, 그 한 영혼도 이 영혼의 구원으로부터 나고드는 일이 없도록 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10절) 말씀에 당신들이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무엇하기 위하여? 우리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어떤 이익도 사탄에 의해서 우리로부터 취하여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대하여 무지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적대감을 갖게 하고 서로 불편함을 갖게 하고, 그래서 교회를 깨려고 하고 당을 짓게 하려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그 누군가의 연약함을 자꾸만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렇지 뭐, 이렇게 그렇지 뭐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간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우리 자신도 그랬었으니까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옳음을 들어서 상대의 연약함을 자꾸만 공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심지어 대적했던 무리들에 대해서조차도 이러한 사랑을 품었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내에서 실현되어지고, 교회 내에서 이런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고, 삶의 현장에서도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것을 지니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자신의 기쁨이 오직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사랑을 읽습니다.